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여러 각도로 인생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일들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들으면 참 은혜가 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선이 악으로 둔갑하고 악이 선으로 둔갑해서 선이 악에게 질 때도 있고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이렇게 둔갑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진실이 통하지 않을 때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때가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자, 오늘 다윗이 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요. 이 사실을 좀 보면서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내 의의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1절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좀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3편하고요 시편 4편은 계속해서 다윗이 고난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시편 3편에서 다윗이 받은 고난하고 시편 4편에서 받은 고난은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3편은요 다윗이 자기가 왕이라는 직임을 이용해서 남의 부인을 데리고 와서 윤관하고 겁탈하고 그 다음에 그 남편까지 죽여버리는 아주 못쓸 짓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징계를 받습니다. 압살롬에게 배신당하고 도망다니는 그 신세에 대해서 자기가 고난을 받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아, 내가 죄 때문에 고난 받는구나.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구나. 내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잘못을 인정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했던 내용이 바로 시편 3편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 4편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미 다윗은 시편 3편에 자기가 죄진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다윗은 자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4편에 받는 고난은 뭐냐면 아직도 여전히 사람들 앞에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4편은 다윗이 지나간 삶을 회고하면서 이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도 임금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남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윤관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요압 장군에게 친서를 써서 보내어서 맨 앞에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기까지 전쟁해서 그가 죽었습니다. 너 그따위 짓을 했기 때문에 너도 네 아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누가 조롱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해결했고 철저하게 회개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 저주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짓밟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대표적인 거 여러분 잠깐 소개할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이 철저하게 용서를 받은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시편 51편에도 보면 자기 침상에서 늘 그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왕상에 보게 되면 다윗은 밧세바 외에 그런 짓을 범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끝까지 여러분 다윗을 용서하지 못하는 아히도벨이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저 가정 파괴범을 내가 눈을 감을 때까지 저걸 용서하지 못하겠다라는 이런 심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이 알 때까지, 저들이 나한테 조롱한 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까지 다윗은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지금 다윗이 자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억울한 누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여러분 다 용서를 받아서 새 출발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용서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을 심하게 했습니까? 바로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여러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거짓과 진실에 대해서, 불의와 정의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셔서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처리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 진실을 받아주지 아니하고 상대는 끊임없이 오해를 하고 나를 조롱하고 비판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말씀이 있는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악을 악으로 내가 갚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심지어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심지어는 우리 머리숱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어련히 알아서 해줄까 하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니까 다윗이 어떤 삶을 누리는 것입니까? 본문 보겠습니다. 3절 보세요. 맡기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짓거리 안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확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편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편안한 증거가 뭡니까? 바로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니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태산같이 어려워도 여러분이 이거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지 않는 한 여러분은 잠을 못 잘 겁니다. 여러분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쁨과 평안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머리들까지 다 세시는 그분한테 맡길 때 우리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선이 악으로 둔갑하고 선이 악한테 무참히 짓밟히고 있을 때 내 마음에 울분과 분내와 고통이 있습니다. 그거를
내 스스로 처리하려고 하면 나는 힘도 없고 더 악순환이 되고 더 큰 불행을 자초하게 되고 고통을 자초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분하기도 하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일정한 기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걸어가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 앞에 나보다 내 사항을 더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처리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니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고 편안하게 힘을 쓸 수 있었더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든 일 계십니까? 두려운 일 계십니까? 억울한 일 계십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분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55편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기도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니까.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보다 더 유능하시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걱정한들 키를 한 자를 자라나게 할 수 있느냐? 검은 머리를 흰 머리로 할 수 있느냐? 너희가 늙는 길을 막을 수가 있느냐? 너희 힘과 과학으로 어둠을 빛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인간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진짜 우리가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한테 맡기는 그리고 맡기셔서 여러분 좀 힘을 얻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문제를 맡기지 않았다면 요셉은 죽었을 겁니다. 요셉은 남의 여자를 손끝 하나 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자가 유혹을 했는데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도로 선이 악으로 둔갑해서 요즘 말하는 미투에 걸려서 너무 지저분한 사건에 걸려서 형무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요셉은 거기서 편안하게 잠을 잤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라고 하십니다. 요셉이 분에 있었으면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잠잘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니까 그는 편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계십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셔서 좀 힘을 얻으시고 이 말씀 들을 때 평강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의의 하나님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또 하나의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이건 귀중한 내용입니다. 다시 시편 4편을 보겠습니다. 자, 시편 4편 1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그랬죠. 지금 다윗이 두 번째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언제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원문을 보니까 참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이 너그럽게 했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빠져나갈 여지를 항상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환난 때문에 나를 죽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도 그 고난을 당해서 죽지 않고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위로와 소망되는 말씀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어려움을 당하죠.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숨통이 막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다니지도 못하고 살아서도 죽은 것 같고 숨을 쉬어도 편안할 자리 없는 그런 것 같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놓고 보게 되면 우린 또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고 그 긴 터널을 통과하게 됩니다. 통과하고 나면 나도 성숙되어지고 내 믿음도 단단해지고 나의 불순물도 빠지고 내가 교만했다든지 내가 건방졌다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 않았다든지 이런 모든 것을 한번 깨닫기 때문에 그 고난은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할 길을 마련해 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또 어떠한 여지를 만들어 놓고 나를 이끌어 가는 거지 막다른 궁지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를 죽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깊은 신앙을 가졌고 깊은 말씀을 가졌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 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쥐가 걸렸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쪽팔리고, 이건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들이 불딱지가 나가지고 요나 갖다 물에 집어 던졌어요. 끝난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물고기 뱃속에 고기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 물고기가 암놈인지 순놈인지 모르겠지만 그 물고기한테 그랬어요. 미스 물고기야, 저거 받아 먹어라. 할렐루야. 근데 분명히 그거 삼킬 때 절대 씹지 마라, 죽는다 내 새끼. 그냥 뚫떡 삼킨 거예요. 집어 던졌는데 하나님은 물고기 예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한테 시기당해가지고 너무 화딱지 나가지고 구덩이에 집어 던졌어요. 죽으라고. 집어 던졌는데 해필이면 그 구덩이만 물이 없는 구덩이였어요. 그래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을 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죽을 것 같지만 안 죽는다는 거예요. 망할 것 같지만 안 망한다는 거예요. 당장은 손해를 보고 당장은 아프지만 그거 통과하고 나면 얻어지는 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말하는 거 보세요. 나를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고 기도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당했나? 얼마나 믿음의 고백을 했는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역사하셨던 거 한번 보실래요? 자, 여러분, 사무엘하 17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 다윗의 대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더라. 여러분 저 보세요. 이 아히도벨이 밧세바 할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에 못 이겨서 내 손녀의 가정을 파괴해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압살롬한테 저에게 군사 12,000명만 주시면 내가 다윗을 쫓아가서 그들은 먹을 것도 없고 힘드니까 내가 저걸 다 쳐서 다윗을 죽이고 모가지를 쳐서 당신 손에 데리고 올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장로들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막 여러분 이 아히도벨의 말에 적극 가담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럼 내가 한 사람 앞에만 더 이 말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그래서 압살롬이 또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을 듣자 하니라. 여러분 이 후세가 누군지 아세요? 다윗의 스파입니다. 하나님이 일찌감치 이 집에 후세를 박아놨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여러분 타이밍이. 자 6절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름해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야 아히도벨은 이렇게 죽이자고 하는데 후세 너 생각은 어떠냐? 압살롬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물어볼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7절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은 아히도벨의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 보세요. 후세가 뭐라냐면 그게 옳은 것 같지만 그들이 악에 받쳐 있기 때문에 혹시 잘못하면 다윗도 죽이지 못하고 죽기 살기로 다윗을 지키는 사람하고 전쟁만에서 피를 흘릴 수 있으니까 이번 계략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고 후세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말도 들었고 후세 말을 들었는데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자, 한 장 넘겨보실래요? 17장 14절 보십시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압살롬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야,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이 훨씬 낫다. 나중을 보자 하면서 그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꼼짝없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다윗이 죽으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오는 통로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일은 끊겨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역사의 주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고 얼마나 말씀이 깊이 박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 우연하게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혼자 독단적으로 하시는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미리 기도를 해 놓았습니다. 자, 사무엘하 15장을 열겠습니다. 30절 31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위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고 가며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르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 보세요. 아히도벨과
압살롬이 한패 먹은 걸 알아요. 그리고 아히도벨의 전략과 전술과 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아히도벨이 자기를 처단하려고 모의를 하면 살아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히도벨은 유능한 거예요. 천하가 다 합해도 아히도벨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천하가 다 합해도 아히도벨을 이길 수 없지만 아히도벨을 이길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다윗은 이렇게 영성이 뛰어난 사람.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 늘 미래를 봐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할 때 여러분은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종은 늘 말씀과 기도에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저렇게 살면 망한지 안 망한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선과 악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영성이 충만하냐면 아히도벨과 압살롬에게 딱 붙으면 천하가 그를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후세를 시켜서 너 거기 들어가서 죽도록 충성하는 척해라.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되어달라. 후세가 다윗 말을 듣고 거기 들어가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압살롬이 후세 말을 결정적일 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꼭 이렇게 피할 길을 열어놓고 우리를 몰아가는 거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성경이 오묘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너그럽게 하셔서 하나님께 선을 이루어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전능하신 손길을 우리가 믿고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놓고 미리 기도하십시오. 어떤 사이와 어떤 며느리 얻을지에 대해서도 미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전부 다 듣고 계십니다. 끝으로 영적인 말씀하고 설교 마감하겠습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개입해서 인류를 타락시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인생을 저주받게 하고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결국은 지가 가야 할 목적지인 바로 지옥과 사망의 음부로 인간을 데리고 가려고 아담에게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속아 넘김으로 인류를 타락시켰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창세 전부터,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 주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또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뿐입니까? 인간 스스로 신앙생활을 책임질 수 없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면 10일 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내가 천국하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을 전부 다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떤 분은 신방을 갔는데 무시를 당하고 개무시당하고 복음 전해보지 못하고 여러분 쫓겨오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모함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계산하셔서 선과 악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한테 사줄 수 있는 옷을 사주지 않고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심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갖고 쓴 여러분들이요. 지금은 그것 때문에 더 어렵지만 조금 있으면 그것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의되신 하나님, 나를 너그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 삶 맡기시고 너무 분해하고 초조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위로받으면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